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는 김경건 선교사입니다. 또 지난 월요일부터 방역 단계가 이제 상향되었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신 안성동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에 대해서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 드리고요. 영상을 잠시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는 김경건이고 저는 12년 전에 이제 크로아티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그곳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자그레브 한인교회입니다. 자그레브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전체에 지금은 뭐 좀 줄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한 200명, 180에서 200명 정도 한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한 곳이고 그곳을 지금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지금은 더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크로아티아에서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직격탄을 맞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도 저희들 교회에서의 모임입니다. 전국 여전대회에서 와서 이제 함께 또 찬양 발표회가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자리를 통해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을 목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의 목표 중에 사역 중에 하나는 현지 교회와 어떤 교량 역할을 하고요. 또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지 교민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저희 2019년도 아마 이때가 봄 야외 예배였을 것 같고요. 영상인데 예수
예, 뭐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사역이 제가 사역하는 중에 하나였던 중요한 한 파트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또 영상을 보시면은 자그레브 한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동시에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하나의 어떤 학교가 그런 어떤 매개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학교하고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어학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학기에 한 60에서 70명 학생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온 같이 교사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시로 좀 바뀔 때가 있는데, 한국인도 계시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다시 교사로 기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현지인들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학교의 어떤 주 목적은 물론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도 공부하고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짧으면 6개월, 그래서 한 학기죠. 길면은 2년, 3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제하고 지금 8년 또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된 그런 현지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거는 2020년 말씀 공부 그룹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은 제 다비드라는 친구인데 마가복음을 필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글로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길래 제가 옆에 복음을 알아 하나님을 깨닫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옆에 제가 써줬습니다. 그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어떤 사역은 빨리 진행되지는 않지만 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량대로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일 것 같은데 짧게 보겠습니다. 다는 보지 않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한글학교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0주년, 작년에 한글학교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도약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군선교회 사역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은 크로아티아 군선교회의 드라젠이라는 분인데 이제 한국 군선교회 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크로아티아 군선교회 협의회가 설립이 됐고요. 저도 회원으로 지금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김경은 선교사의 치료와 건강회복, 또 여기 코로나로 인한 사역들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지의 복귀와 또 교회 학교 군선교사에게 은혜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또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의 성령 충만과 복음 사역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입니다. 제일 끝에가 저고 중간에 있는 게 제 아들 둘째 이삭, 그리고 그 옆에 중앙에 있는 게 제 아내 문정미 선교사고, 오른쪽이 영은이, 김영은이, 마지막이 막내 김영진, 이렇게 해서 이녀 일남. 저는 자녀의 아빠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이제 저를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로써 우리 선교지 영상과 사역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는데요. 지난 3월 달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파서 들어왔다고 많은 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많이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사역하다 병들어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은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있지 못하니까 그게 병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제 병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병인데, 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 몸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양방으로는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방으로 치료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의원을 찾아가게 됐는데, 한의원에 가서 저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는 하나의 어떤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짚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진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명상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거를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 명상을 하십시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도 목사고 또 선교사인데 기도를 해야지 명상을 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한의사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군요. 그분은 저한테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대뜸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군요 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기도 말고 명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이고, 이 목사가 기도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가 나한테 기도 말고 명상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키부츠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게 제 인생의 굉장히 하나였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에게 선교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제 인생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잘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풍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은혜는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은혜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신 것 같이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들인데요.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3자녀를 키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은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18세가 되면은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니까 그렇게 꼭 기억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스스로 너희들이 18세가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18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은 아주 매정하게 막 용돈도 끊고 뭐 지원도 다 끊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용돈을 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기는 아이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부담이 된 거죠. 18세 되면 용돈도 끊기고 다 그렇다고. 물론 사실 저희들이 정말 끊거든요. 18세가 되면은. 그래서 생일이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용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간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좀 부담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떨어져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나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어느 날 정말 돈이 없었는지 연락이 와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 그래서 아빠로서 제가 이제 돈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또 되게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보냈다 하니까 네, 곧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부담이 된 겁니다. 자기는 이제 18세가 넘었는데 이제 받았으니까 뭔가 이제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게 좀 이렇게 나름 부담스러운 것 같이 예, 곧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저희들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돌봐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보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제 아들 얘기를 이렇게 설교 초반 이렇게 하냐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후에 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지만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뭔가 부담이 더 크고 압박감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거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심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으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그런 어떤 조금은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나?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마음만 부담이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항상 마음만 부담 말고 그렇게 많게 살았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와 감격이 있기보다는 부담이 자꾸만 생기고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긴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짐이 되고 만족보다는 공고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굴이 밝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제가 베푼 은혜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거 전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아들의 마음은 가력하죠. 뭔가 자기가 부담을 덜 들이고 나름 하려고 하는 것은 가력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순수하게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부자관계가 아닌 거죠. 그건 채무관계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피해야 하고 뭔가 나는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늘 어둡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한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부담,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 아들이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빠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거로 되겠습니까? 100만 원 줘가지고 제가 20년 이상 키운 낳아주고 생명을 주고 볼 봐주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건 20년 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을 줘도 안 되죠. 그건 제가 생명을 준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갚지도 못할 은혜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늘 긴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그걸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0년을 키운 아들도 그 빚을 못 갚는데 생명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갚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조금 했다고 해서 막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우울해하며 낙심하며 어두워져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믿음 생활이 어둡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부담을 갖고 늘 우울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아니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갸륵하고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의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짐에 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우리를 누리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친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과 두려움과 율법과 규율의 복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친밀감 때문에 나도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번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라고 채권자와 같이 요구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이것 좋아하면 하나님 앞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러한 티끌만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다 내 것이 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탕자의 아버지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음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주길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더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성경 읽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지라는 것은 좋은데, 물론 가력한데 그게 부담이 돼서 정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은요, 바른 방법일 때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마음껏 만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꾸만 율법적인 사슬에 매인 종교인이 되고 만나는 거죠. 의무가 늘어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늘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분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기뻐해야 할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안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죄 짓는 것 같고. 하지만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보다 부담만 가득 가진 우울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의 사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잔뜩 짐을 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승리하라고,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 안에 있으라, 그 든든한 보호자의 울타리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꾸만 그걸 잊어먹는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잘못된 종교적인 부담과 두려움, 자신을 묶고 있는 영적 사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있는 크로아티아는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곳에는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또 해야 합니다. 만약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지만이 공덕사상이라고 해서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적게 쌓으면 연옥에 가서 오래 있겠죠. 그게 이제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잘못됐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억눌림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죠. 뭔가 자꾸만 늘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헌금도 헌신도 충성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은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짓말과 술수와 이간과 별의별 짓을 다해서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학 입시같이 직장에 들어가는 취업같이 순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들어오게 한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줄을 세워서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이탑 클래스의 영적 수준이 되면 천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모든 것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부담과 긴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죠. 몸이 힘든 겁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죠. 하면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상습적인 죄를 짓고요, 범죄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나쁜 놈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의 죄인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감격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아니야.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 죄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실걸. 하나님은 나를 잘 감지도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은혜 안에 강하게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면은 사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텐데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긴장했다는 것, 그런 모습들이 내가 은혜 안에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나 그분의 전권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은혜를 누리며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근데 이 철들다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들면은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억지로 율법적인 부담으로
하라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종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바라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기보다는 늘 짐과 같이 생각하며 우울한 종교적인 탈을 쓰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성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가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